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비록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실수로 인해 그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고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실수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 아래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함께 거하며 그곳에서 큰 거부가 되게끔 만드시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땅에서 농사하니까 100배나 거뒀고 또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는 은혜를 누렸죠.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15절 16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하죠.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삭이 이제는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을 개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시기를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 때에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 일부러 메워버려요. 시기가 나는 거죠. 우리 중에 들어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오히려 이삭이 더 번성해 가고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삭은 고집하지 않고 떠나요.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삭이 오늘 본문에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 가지고 더 소유하기 위해 맞잡고 싸우는 자가 되면 결단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을 이루고 또 양보하고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이득을 얻을 수 있더라도 우리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없어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복음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 더 고난과 핍박의 세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떠나요. 그곳에서 싸우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려 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떠나요. 떠나고선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거죠. 고생스럽더라도 떠나서 이전에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랄을 떠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물들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다 메워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런 곳을 찾아가서 다시금 파고 그 물을 얻는데 힘써요.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어요. 시기가 나니까 또 다시 와서 여기에 거주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마음에 다 메웠던 것인데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그냥 다시 파요. 그리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말하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불러요. 그러니까 우물들마다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이 왜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냐 하면 아버지의 그 소유권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도 아브라함 때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우물들을 파고 그곳에서 다툼들이 있었지만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전에도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앞선 21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하여 두고선 우물을 판 증거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금 이삭도 확인시켜 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것이다 분명하게 위해서 그 이름으로 불렀겠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또 그의 종들은 이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솟는 샘, 파가지고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디 우물 이런 데들 가보면 대부분이 우물이라기보다는 연못이죠. 연못. 근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연못이 아니라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물을 찾기란 쉽지는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것이다 소유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말하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해요.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또 그냥 다투니까 그거 버리고 또 새로 파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팠던 곳들을 팠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우물들을 계속 파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팠는데 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해요. 신나라는 이름도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다툼이 벌어져요. 희한한 건 또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면 그들이 시기해서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 내가 팠다라는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옮겨가서 또 파요.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말하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제는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더 이상 명분이 없는 거죠. 싸울 명분이 없어요. 이삭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판 우물이고 또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들로부터 점점 떨어지면서 우물을 팠겠죠. 그러면서 비로소 얻게 된 이 우물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죠. 왜 르호봇이라고 붙였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말하죠.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것을 통해 넓은 우물을 얻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기를 원해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진짜 넓은 우물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넓은 우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앞선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어떤 곳에서 물이 나오는지를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도 이제 어떤 곳에 물이 있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옮겨가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우물을 잘 팔 수 있다면 굳이 이삭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물이 희귀한 곳에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과 함께 그걸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싸웠다면 아주 작은 우물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면서 의도치 않게 우물 전문가가 돼버린 거죠. 실력이 쌓인 거예요. 묵묵히 떠나고 또다시 파고 또 옮겨가고 또다시 파고 이러면서 정말 넓은 우물, 그 모든 소유가, 모든 가축들이, 모든 식솔들이 충분한 물을 얻을 만한 넓은 그런 우물, 르호봇을 마침내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준비하세요. 이것을 통해 의도치 않게 이삭이 우물 전문가도 됐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하여도 그런 샘의 근원 자체가 없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그 가운데 입혀지니까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마침내는 심이 넓은 르호봇이라는 우물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삶의 자세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도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서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기록하였지만 여기서는 마침내라는 말은 안 들어갔어도 그 과정들을 보면 마침내 르호봇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찾아와 주세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삭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이제는 이곳에 머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파요. 그러니 거기서 또 물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요.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 친구 아우삿은 아마도 그의 모사의 역할을 했던 자일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되어 있는데 그 앞선 아브라함 때도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 비골도 어떤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군대 장관의 직함 같은 거예요. 이들이 함께 또 이삭을 찾아와요. 왜 찾아와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삭을 대적해서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도 화친 조약을 맺고자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는 따지죠. 처음에는 이삭이 그들에게 어떤 책망을 들었지만 이제 또 입장이 바뀌어요. 아브라함 때처럼 27절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말하죠. 계약을 맺자, 화친 조약을 맺자 이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냐? 우리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다. 사실상 보면 거짓말이죠. 언제 평안히 가게 했어요? 그의 우물을 다 메우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삭이 그들을 떠나오기도 했지만 또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쫓아오면서 우물을 막고 다투고 싸웠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이삭이 그걸 따져 묻지 않아요. 너의 목자들이 나에게 와서 우물을 메우면서 나를 괴롭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맹세하고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31절 마지막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기에 속 편하게 돌아간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선대하고 돌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복을 주시죠. 그래서 32절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희한해요. 이삭의 종들은 어디든 가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만큼 그들이 우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샘 근원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하죠. 세바 우리가 많이 봤죠. 지역 이름으로도 브엘세바. 아브라함 때에도 세바가 계속 나왔죠. 세바라는 말 뜻은 맹세라는 뜻이라고 했죠. 숫자로는 7을 가리키고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맹세를 말할 때 세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우물 이제 여기서 이삭도 아비멜렉과 함께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우물 이름을 아버지 때와 똑같이 세바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성 이름이 부엘세바가 되어지죠. 부엘은 샘, 우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 짓게 되죠. 근데 사실 보면 이건 이미 아브라함 때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도 똑같이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하면서 그곳에 기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삭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양보하고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것,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나 경쟁의 날이 아니라 화합과 화평과 섬김의 날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마지막 34절, 35절에는 에서에 대한 짤막한 기록이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는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자기의 아내를 맞이해요. 2명의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아내로 택하고 맞이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삭의 결혼에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얼마나 기나긴 여정을 하게끔 합니까? 그만큼 배우자에 대한 것이 귀한데
배우자를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이 정말 애쓰고 애써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시켰었죠. 그렇게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이 에서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 가운데 그냥 손쉽게 자기의 아내를 얻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지금 그 가문을 어떻게 일으켜 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그 결혼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부모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어떤 결혼과 어떤 가정을 일으켜 가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바른 결혼관을 가르쳐야 되고 바른 길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에서는 결국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함께 일으켜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삶의 자세 가운데 이삭은 참된 믿음의 삶의 자세를 보여준 반면에 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앞서서도 보여주었듯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홀히 여기죠.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결혼 문제도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행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야곱은 택하고 에서를 버리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이 택함 받았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왜 야곱인가도 우리가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결국 다 피하고 양보하는 이삭은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딜 가든지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아왔기에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시니도 여호와다.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도 소홀히 여기고 또 결혼 문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한 끝에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정작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봅니다. 이삭은 양보하며 떠나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맞잡고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양보하며 선을 베풀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양보하며 베풀 때 오히려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참되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명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무엇 하나도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근심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